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하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질문을 듣고 일부는 이쪽 편, 일부는 이쪽 편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하나?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라는 낱말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한 가지로 이렇게 치우쳐서 배우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그런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기겠다. 이것은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교회를 없애겠다? 이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잘못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장 19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향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 교회가 있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6 교회에게 동일하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뿐 아니라 고린도 후서 7장에 가시면 지금 이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가요?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줄 몰라요. 그냥 세상 근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에서도 형제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용서하도록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7장 4절에서도 우리가 아주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7장 3절에 형제에게 하는 말이니까 17장 4절에서도 형제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형제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불신자들에게 사용한 게 아니고 신자들에게 사용했다 하는 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랫동안 이런 잘못된 그런 말씀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만 들으면 거부감이 생겨요.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그 단어 자체 때문에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그 말이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외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도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이 믿는 사람에게도 쓰여졌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쓰여졌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여진 이 회개는 딱 1회, 단회적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 1회적인 그런 회개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자백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자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그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반복적인 것입니다. 계속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해야 되는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까? 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신약 성경에 26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린 말의 표현은 다릅니다만 이제 원어로 볼 때 26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건 믿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건 뭐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런 단어를 로마서 10장 9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 때 그 시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호몰로게오라는 그런 자백이라는 단어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에 시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일서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이고, 로마 10장 9절에서는 믿음을 촉구하는, 구원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로마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시인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런 그 말로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회개는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아주 심한 그런 돌이킴을 말하고, 자백은 그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자백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기 자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예를 들면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피고인이 스스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백을 한다면 그것은 그 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아주 그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백, 내가 죄를 자백한다 하는 이런 의미는 결코 그 가벼운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하고 자백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그 같이 쓰여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나, 왜 신자들이 회개해야 되나 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우리가 속죄 받았는데 왜 회개해야 되나, 죄를 또 회개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 구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로부터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런 뜻이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태어난, 거듭난 거와 관계가 있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하나도 안 하나요? 뭐 또 책망을 하나도 안 받나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전혀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잘못했는데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떤 누구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연약을 가지고 있는, 잘못할 수 있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받고 매도 맞고 또 뉘우치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또 심하면 가출하기도 하고 또 가출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 가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그 사는 그런 모습도 그와 비슷한 것이죠. 자녀의 신분, 그것은 변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고 삽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점점 이런 회개가 없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가 없어. 이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전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어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뭐 잘하는 것이죠. 잘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그런 교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호랑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만 호랑방탕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점점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될 때는 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대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믿는 생활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 안 해도 돼요? 자기 아내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끼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괴롭혀요.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 안 해도 된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아내 편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똑같은 거죠. 네. 아내도 저 사람 때문에, 남의 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안 하고는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만 봐요. 그래서 사람만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요. 다만 이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수시로 잘 범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장로라는 의미가 뭐죠? 나이가 많은,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들을 막 비방해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추 뜯어먹은 소처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지금 상태예요.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에요. 이걸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징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져 있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중간에 막혀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또 나중에 상급도 다 불타버리고 없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해를 받는다는 건 조금 지나친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상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그것은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내가 지금 10억을 받기로 돼 있어요. 10억. 눈이 안 커지시네. 10억인데 10억을 받기로 돼 있어.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받게 됐어요. 이거 해받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해받는 거죠. 10억을 받을 걸 내가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상은요,
이 10억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받는다고 표현을 해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백, 회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흐리멍텅하게 다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앞산이 흐릿하게 보여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도 기쁘지 않고 우울해지고, 오늘 말고 어젠가 그저께는 일어나서 산을 보니까 산이 막 청명해요. 연두 색깔이 새로 나가지고, 새싹이 새로 나가지고 아주 산이 너무 예쁘게 보여요. 회개는 뭐냐 하면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세먼지는 우리 힘으로 뭐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름 낀 날 우울하죠. 기분 별로 안 좋죠. 해가 쨍쨍 뜨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해가 안 비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구름이 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자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구름이, 이런 미세먼지가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것이 계속 미세먼지를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폐의 어떤 질환에 걸리게 되겠죠. 그런데 계속 노출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죄에 계속 노출이 돼 있으면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겨우 내 생명을 건진받았다,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떤 분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믿음으로는 내가 구원받는 믿음,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구원, 성화 구원.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기록을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원론적인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히는 거야. 아무도 믿는 사람을 소중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믿는 사람들을 더 경멸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찾아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 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참 또 이거 걸리는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계명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다르다? 같은 것이다. 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는 다른 말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것은 여기 지금 요한일서 2장을 읽었습니다만 여기 5절부터 이제 보시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대요. 하나님을 안대요. 알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대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거한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양심이 있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는 그 성령이 마음속에서 근심하시죠. 거스리죠. 그래서 그런 속에 그냥 오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경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대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죄가 없대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중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 김형제가 지금 율법을 논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의심하고 듣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반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시험하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도적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잘못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 복음에 합당한 이제 그런 이기는 그런 삶이 될 때 복음이 복음답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냥 우리 삶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 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런가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그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더 큰가요?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회개,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 친구하고 엘리후하고 집요하게 욥에게 그냥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뭐 충격을 주든지 상처를 내든지 해가지고 회개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욥이 너 잘못해서 이거 그래서 그 아주 입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 이제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욥이 그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다음에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까?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 마음속에 그런 아주 죄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일에 대해서 아주 끔찍스러운 그런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참 긍휼히 우리를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회개했는데, 자백했는데도 마음에 까름직해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건 꼭 뭐와 같으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의 능력, 피의 효험을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거는 못된 죄인데,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데, 그런 죄는 그럼 예수님의 피가 그 죄는 용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죄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든지 용서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 하면, 죄는 용서되지만 그러나 뭐랄까요, 그 흔적, 그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이 깨끗한 얼굴에 여기 지금 이렇게 꺼멓게 의자님들이 볼 때 왜 그러냐고 별게 아니에요. 그냥 입 덫은 애기 난 사람이 하는 거고, 입 허른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그냥 허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꺼멓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면도로 벤 이 자국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죄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다윗이 그 부정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책망하는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해요.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내 죄를 하나님이 사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 아들은 죽으리라,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7일 후에 죽었어요.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낳은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영향이 어디에든지 그런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분야에든 그렇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데 2차적인 해결책을 여기 기록해 놓는 게 뭐냐 하면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흔적, 죄에 대한 그런 영향, 그런 것은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에게도 그런 영향이 끼칠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예요. 은행을 털다가 잡혔어요. 근데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은행을 털다가 잡혔던데. 옥살이 살아야 되는 거죠. 용서는 했어도 은행이 그냥 용서했어요. 그래도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믿기 전에 술 고래였어요. 믿어서 구원받아서 변화됐습니다. 술 안 먹어요. 그런데 그 흔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구원받기 전에 그 먹은 술 때문에 내 몸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고 난 다음에도 그때 망가졌던 그 몸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난 목욕까지 좀 시켜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발을 안 씻는 거예요. 저는 매일 씻어요. 안 씻으면 못 자요. 보나마나 여기 형제님들 중에 발 안 씻고 자는 사람들 있어.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안 씻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물러. 그래서 각종 세균이 거기 다 들어가. 무좀발이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 핑계대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뭐라고 하면서 돌아왔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또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상한 마음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죄를 범하고서도 상한 마음을 갖지 않는,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죄 자체를 아주 혐오하는 거예요. 그 죄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뭐 벌 받을까봐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죄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답게 빛을 발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상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미련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멀리하는 이러한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밝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악이 드러나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